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히트를 조금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이제 이 제목에서 우리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이렇게 탁 다가옵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장터와 똑같죠. 나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영적 소망과 또 현실 속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육적인 욕심이 늘 싸우는 그런 전쟁터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전해주시고 계시고, 이 승리의 주역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심으로 나는 그저 승리를 얻는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또 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지금 장면은 좀 어떻게 보면 또 좀 참담한 장면이죠. 제가 이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마음에 늘 이렇게 짐이 되고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애굽이라는 그 노예적 종살이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면 이게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소망과 뭐 이런 좀 긍정적인 것들이 넘쳐나야 되는 본문이 많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걷게 된 길이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이다 보니까 이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을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본문 속에 나오다 보니까 이 설교의 내용도 이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다 보니 말씀이 좀 많이 무거워짐을 느끼면서 힘들게, 오늘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힘들게 영적 전투를 벌이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기쁨과 위안을 드려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해서 늘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승리의 기쁜 소식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힘든 과정을 걸어가는 것은 여전합니다. 신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만나고 이제 기쁨으로 길을 떠났지만은, 그런데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떠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음 그 노정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갔는데 문제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대로 간다면은 뭔가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의 태도와 모세의 태도입니다. 백성들은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겠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와 동시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백성들은 원망하되 지도자는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지금 좌석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는 백성이고 목사님은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도자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또 신앙적 자세를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 마사, 머리바라는 이 지명이 썩 아름다운 이름은 아니죠, 그죠? 르비딤이라고도 불리우시는 이 지명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지명이 그 사건과 연관지어져서 마사, 다투다. 그다음에 머리바, 하나님을 시험하다. 원래는 르비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교리적 요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또는 그 정좌를 제시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이 6절에 반석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넣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죠. 너는 백성을 가로질러 가라.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도자를 데리고 내가 너에게 준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네가 반석 위에 서라.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6절 한번 보십시오. 반석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대하여 내가 서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 반석 위에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물을 내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물을 내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보는 앞에서 내가 있나 없나 너희들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내가 그 반석 위에서 물을 내겠다. 확신을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반석에서 나온 이 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샘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지금 여기까지 하는 말씀은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 노정의 역사를 바울이 축약해서 지금 설명하죠. 다음 보십시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바울은 이 모세가 지금 쳐서 물을 내는 이 반석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죽여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샘물이 우리의 모든 갈증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우리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는가를 또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변변한 무기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지도자 모세에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협을 느꼈으면은 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돌을 들어 나를 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사분오열된, 조직도 없고 무기체제도 없는 그냥 방랑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200만 명이 나왔지만.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집단은 이 광야 땅에 먼저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아말렉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지 그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주 야비한 공격을 해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부터 이렇게 기습을 해왔다는 것은 이 올바른 전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당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사람을 택해서 네가 나가서 싸워라. 여호수아 입장에서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군대가 물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이 백성이 군대적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놀라운 신앙을 만날 수 있죠.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여호수아님들 전쟁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서 싸워라. 백성을 선발해라. 어떻게 군 장정을 내가 뽑지? 또 이 장정을 뽑아서 어떻게 전쟁을 하지? 모든 것이 막막한 상태죠.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한 순종입니다. 한 번쯤은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법한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한 기록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 자, 이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기도하겠다.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날이죠. 수요 기도 예배.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몸이 피곤해서 손을 내렸다. 다시 말하면 손을 내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를 멈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또한 주는 걸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 여호수아의 지도와 백성들의 그 놀라운 전투력 때문이다? 아니죠. 사람의 노력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꼭대기죠. 그럼 모든 백성이 다 보죠.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 모세를 바라보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가가 막 들려오는 거죠. 와, 함성이.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명이 들려오는 겁니다. 군대가. 그 백성들이 그걸 다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이 시험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자, 또 한 가지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 장면에서 설교 같이 하십니다. 아론과 훌에 대해서. 근데 이 훌이라는 인물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자형으로 볼 것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아론은 형이고 훌은 미리암의 남편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기도하는 모세를 도우는 동력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릴 때 그 팔을 부여잡아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더 크게 들려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두 사람, 세 사람일지라도 나의 이름으로 모여서 너희가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기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아론과 훌이 받쳐서 함께 기도하니 저녁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집사님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목사님은 든든히 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세를 도와서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은 어떻게 생성되어졌을까요? 아말렉의 조상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은 아말렉의 조상이 나오는데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 보십시오. 아말렉이 넘입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죠. 따지고 보면은 야곱과 에스, 야곱의 후예 이스라엘, 에스의 후예 아말렉. 따지고 보면 형제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셨나 봅니다.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죠. 이 아말렉은 사울 왕 때 한번 그 국가의 전망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퇴폐하고 말죠.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 아말렉과 사울의 전투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 아말렉은 사울 왕 때 크게 공격을 받았고요. 다윗 왕 때 결국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복속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왕 아각, 그 아각의 후예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게 바로 에스더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에스더스 9장 24절에 보면은 곧 아각 사람, 이 아각이 아까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우리 에스더서가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불임절의 그 기원을 알려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불임절이 생기게 된 그 근본에는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가지고 행하였던 그 일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먼 땅 페르시아의 가스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고요. 그 모든 일의 전개 과정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결국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아말렉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제약과
사탄의 유혹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있는 것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세와 모세의 장인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장인 이름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처음에 그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갔을 때 시보라를 만났고 우물가에서, 그리고 이제 그의 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만나는 첫 장면에서 그 장인의 이름이 뭐라고 소개가 되어졌습니까?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러우엘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런데 사사기에 가면은요, 사사기 4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지금 이 장인이라는 말은 호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호텐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장인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처남, 처의 남 형제를 부를 때도 이 호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호텐이 나왔을 때 이 호텐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전후 문맥을 살펴봐서 이게 뭐 장인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처남을 가리키는 말인지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번역가가 그것을 막 무시하고 번역을 하면 그냥 장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이 등장하는데, 이 호밥은 또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면요,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호밥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10장 29절을 일단 써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29절에 가면은 호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호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분명히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이제 모세의 뭐가 됩니까? 처남이 되죠. 르우엘의 아들이니까 시보라의 오빠 아니면 뭐 남동생 아니겠습니까? 손이 처남 아니면은 손아래 처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 4장 11절에서 나오는 이 장인이라는 말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모세의 장인 이름이 르우엘이냐 이도로냐 둘 다 뭐 맞습니다. 우리도 뭐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르우엘이 아마 본명이고, 이 이드로라는 말은 제사장에게 붙여주는 어떤 존호, 공식적 용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이드로라는 이름은 여기서만 나타나지 보편적으로는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자, 어쨌든 이드로가 모세를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모세가 언제 그 아내와 그 아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애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은 그 가족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모세가 죽을 뻔하죠. 하나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십보라가 그 아들 이 양피를 베가지고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십보라와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말은 없는데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때 십보라와 두 아들은 다시 장인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에게 그 아내가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반대의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법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언약이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이방의 객이 되었던 모세는 당연히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걸 누가 가로막았겠습니까? 십보라가 가로막은 거겠죠. 십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미디안 땅 제사장 이도로입니다. 미디안 땅 제사장 르우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의 딸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환난을 당한 거죠. 믿음이 갖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베는 데 있어서 십보라가 얼마나 그것을 거부하였던가를 일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는 모세에게 이 십보라는 조력자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나오는 이 장면에서 이제 르우엘이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조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강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이 장면도 굉장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장면에서는 모세의 겸손함과 모세의 복음 전거.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200만 명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라 할지라도 장인을 맞이하는 태도는 굉장히 공손하죠. 절대 교만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인간에게,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겸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장인을 만나서 그동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라면은 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가 말입니다.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되고요. 제가 막 이 지팡이 가지고 팍 치니까 나일강이 벌겋게 물이 피로 물들고, 얼마든지 자기의 그 한 일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할 수 있었는데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8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지금 모세가 이드로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요약하면 그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리는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셨다. 또 우리가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고 쫓아오는 애굽은 다 몰살시키셨다. 또 우리가 광야길에서 썬물을 만났을 때, 마라에서 썬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셨다. 또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사막 광야길에서 줄이고 배고플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우리를 먹이셨다. 지금도 먹이고 계신다. 또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에게 먹을 죽여주셨고 아말렉이 우리를 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한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1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알겠구나. 뭐라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내가 그에게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번제물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개종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현재적 상황에서 구원이고 우리는 우리의 현재적 상황에서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움을 증거해야 되겠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년 기력이 시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지금 문명적으로 보면은 행정체제나 어떤 이런 사법체제나 이런 체제를 보면 아마 미디안이 굉장히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 아닙니까? 뭔 질서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도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해나가는 장면이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저들보다 비록 뛰어나다 할지라도, 모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애굽 왕실에서 4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능력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혹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일은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맡길 만한 사람을 찾을 때 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찾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여기 제덕이 겸전한 자 곧 재주와 덕망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곧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재주와 덕망을 갖춘 사람은 조건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나누어 맡길 때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한다. 경외죠, 그죠? 그 다음 진실한 사람, 그 다음 불의를 미워하는 정의로운 사람. 이 사람이 제덕이 겸전한 자라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6장 3절에 7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7 집사가 아니죠, 그죠? 7 사람을 뽑을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돼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상적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신앙적 관점에서 사람을 택하는 거죠. 너는 혼자 할 수 없다. 일을 나누어라. 일을 나누되 그 함께 일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 근데 이 장인의 말이 보십시오.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의 믿음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이 지금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이 조건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내 말 들어라 이 개념이 아니고요. 야, 나는 이렇게 너한테 조언을 하는데 네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그 기도를 듣고 허락하시면은 내 말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장인 이더라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는 일이 있죠,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되면 무조건 내 말 들어. 그럼 돼. 이게 아니죠. 조언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하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내 조언을 받아들이면 어떻겠니? 이 정도까지 나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지금 이 이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이 모세와 모세 장인과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일까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자, 오합지졸, 한마디로 말해서 흩어지는 무리, 전혀 조직이라고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놀라운 조직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습니까? 10부장, 분대장, 50부장, 소대장, 백부장, 중대장, 천부장, 대대장이 생긴 겁니다. 조직이 갖추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누어서 사람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재판도 했다는 거죠. 행정과 사법의 체제가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줄 때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이 보기에 선하다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편협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너그러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도 좁은 사람으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유, 너그러움, 이런 것을 일러주십니다. 무조건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뭐 아플 때 기도하면 낫는다, 치료를 거부할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은 그 치료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뭐 이단들은 그거 아니죠. 그죠? 그냥 막 하나님만 믿어라 그런 집단들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큰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그 놀라운 선언과 이방 사람을 뽑아서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된 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우쳐주는 그런 두 가지 놀라운 역사를 17장과 18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저도 이번 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가벼웠습니다. 맨날 힘든 말씀만 드리다가 근데 출애굽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성경이 이 출애굽기인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을 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히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